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죄들 그가 모든 일을 갈리로 돌아가 본 동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0년 성탄절이 며칠 전 지나갔죠. 성탄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틀밖에 안 됐는데 성탄절, 올해 성탄절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1년 동안 힘들었던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도 또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만 기다리고 한번 재밌게 놀아야지 그랬는데 다 격리해서 자가 집에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보내라니까 방콕 성탄절을 보내게 되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촥 가라앉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못 노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놀면은 좀, 좀 서운해요. 저도 놀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도 못 노니까 올해는 참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조용한 성탄절 보내는 것도 정말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림과 말씀과 묵상집을 이렇게 편집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정말 내가 성탄절을 이렇게 열심히 기다려 본 적이 있나, 또 그만큼 또 예수님을 묵상한 적이 있나 다시 한번 성탄의 대림절의 그 의미를 새겨봤는데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깊이 해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될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평화의 일꾼이 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를 보시다가 어떤 부분이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화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또 신문을 보시다가 또 마음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으세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이 부분에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화의 일꾼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마음에 깊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신학과 통일신학과거든요. 한신대학교 통일신학과. 저희는 통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도 통일운동에 그렇게 열심을 내셨었고 그렇게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직접 나가서 통일에 대해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통일 이거 1인 시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 이 땅 한반도에 빨리 종전협정이 맺어주십시오. 미국과 지금 북미 간의 종전협정이 맺어져야 한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협정이 맺어지면 이 땅에서 전쟁의 위기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군비를 위해서 쓰는 국방비가, 여러분 국방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십니까? 국방비로 따지면요, 지금 우리 코로나 얼마 백신 얼마면 맞는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다 저리 가라요. 학생들 대학 등록금, 국방비만 절약하면요 이 모든 거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줄여가면.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중요한 평화의 문제는 한반도 전쟁 분위기 평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많은 부분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뉴스에서 보면 군대에 입영하는 청년들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문신이 많은 사람들은 군대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군대에서 위화감을 조성할까 봐. 그런데 이제는 건강하기만 하면 이 몸에 문신 있어도 상관없다. 또 예전엔 중학교 졸업 못하면 못 오게 했는데 이게 무슨 학력 평등 그러면서 중학교 졸업 못해도 군대 올 수 있도록, 이게 보면은 되게 평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얼마 있으면 진짜 전쟁을 하려도 사람이 없어서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북한은 더 그렇겠죠.
북한은 젊은 사람들이 더 없겠죠. 예전에 굶어 죽어서 막 고난의 행군 이럴 때 굶어 죽어서.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와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 걔네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없는 돈에 군대 만들어 가지고 막 싸워야 되니까. 어쨌든 2020년 평화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지만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미국도 행정부가 바뀌었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남북 간의 문제 또 이 북미 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것은 제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마음 붙잡고 2021년에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하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것을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절차를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교를 배척해서 기독교를 만드신 그런 분이 아니고요. 유대에 있는 모든 율법들도 다 잘 지키신 그 땅의 유대인의 한 명으로 살아가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 정결 예식과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서 자랐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정결 예식을 소개하면서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렇게 이름까지 등재되는 걸 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므온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규정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말은 되게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던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사실 예수도 많은 사람들이 쓰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의 아람어 표현이 예수인데, 이러한 이름들이 많은데 이 시므온, 성경에서 딱 누가복음 2장에서만 나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는데, 시므온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땅의 구원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날들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시므온은 나이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구나,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 이 사람들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왜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겪었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식민지 국가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독립이죠, 독립.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우리가 일제 36년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건 뭐예요? 광복, 독립. 그래서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군권과 정치력은 다 로마인 총독이 갖고 있었고, 그저 그 분봉 왕과 또
또 이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 정치 기구들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아는 누군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이 땅을 독립시키고 로마에서 독립시킨 것 이상으로 그 국토도 확장하고 다윗 왕이 가졌던 그 영화를 이 이스라엘이 누리는 것, 그것을 하게 만드는 왕이 메시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했을 때, 야,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왕권을 장악하시고 로마에서 식민지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정말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 그러나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혼란과 절망과 무기력으로 가득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종말론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 크게 무르익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속히 도래해서 모든 고난을 종식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정말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을, 또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며 영생으로 인도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나이가 많고 경건하여 명망이 높았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 시므온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본문의 25절 말씀 중에 의롭고 라는 표현은 단순히 선하고 착하다,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던, 여러분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 법으로 율법으로 정직하게 살 수 있다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는 정말 법이라는 말만 나오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법을 많이 어겨요. 교통법을 많이 어깁니다. 과속하고 그런 거 좀 새벽에 올 때도 그렇고, 학교 앞에 30 시속 30으로 해놨습니다. 요새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운전할 때 30으로 가면요 너무 답답해요. 안 가는 것 같아요, 차가. 근데 저희가 올 때 학교 앞에 있거든요. 그때 살짝 조금씩 이게 좀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하는데, 법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경건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기준 합당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품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삶의 모든 규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생활을 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건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러한 겉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삶의 모습을 드리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럽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죠? 그럼 누구를 돌아봐야 되냐면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건지, 정말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내면의 말씀 속에는 너가 내 말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니? 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시므온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정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 분들, 여러분의 그 말의 모든 언행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시는 분들, 그래서 예배에 오실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예배 전에 들어올 때 마음과 예배 드리고 나가는 마음이 다른,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이 되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릅니다. 우리 좀 길지만 29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2절 다 함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주의 구원입니다. 주의 구원. 이 아이는 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 맞나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되신 분입니다. 만민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특별한 민족과 특별한 상황, 특별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온 인류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비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편협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만을 들어주셔야 되나? 내 기도만 들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 좀 더 확장하면 우리 교인들의 기도, 좀 더 확장하면 우리 친척들의 기도까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만민을 위해서 예비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어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을 그냥 기독교 안으로 이렇게 모아라 놓고 기독교만의 하나님, 기독교만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전 우주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주라는 말도 작죠. 왜?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하나님, 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분이신데, 이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나타났습니다. 영광은 저 이름을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영광이라고 지려고 그랬대요. 조영광. 근데 영광은 좀 너무 교만한 것 같아서 영랑이라고 졌다고 하시는데, 영광은 뭐냐면 영화로운 빛이, 이스라엘에서 영화로운 빛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빛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민의 빛으로 오신 것이죠. 오늘 시므온이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자 이제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었네요.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가부가 되어서 84세, 그럼 몇 살입니까? 60몇 년 동안을 과부로 사시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저 모교인 양평교회는 옛날에 권사님들이 이런 분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방에 가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그냥 시간 나면 오셔가지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김지순 권사님 신방 갔더니 그 권사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어디 교회, 노량진 교회라 그러셨나요? 노량진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시더라고요.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은 기도의 내공이 1, 2년이 아니시다. 그런 게 느껴지는 그런 권사님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이 그런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사회 정의와 권사님들은 그냥 그렇게 와서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안나 선지자, 이름 선지자라고 붙었지만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분도 예수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속량, 이분이 메시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이분이 정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굳이 왜 시므온과 안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냐면 이분들, 이 지역 사회 예루살렘에서 덕망이 많았던 이 두 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라고 소개해 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또 아니 인류를 위한 만민들을 위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그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그 스릴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죠. 10년, 20년, 30년, 40년을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면은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망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우리 지금 행복한 교회로 이름을 바뀐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30년이 넘어도 아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이 신방 가서 말씀 나누는데 권사님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뭐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고 저는 이렇게 떠나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권사님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함께 믿고 같은 교회 출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의 성취가 있는 것이죠. 시몬과 안나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속량하시는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주의 구원, 이스라엘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또 2021년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내일 이 모든 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번 성탄절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만민의 빛으로 오시고 주의 구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이 만난 기쁨을 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오늘 시몬과 안나의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